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건난주 아금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진원호 마라나 마라다옴 아라남 마라다옴 마라남 마라다 불설십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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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살 현전지. 보살은 모든 뛰어난 행을 듣고서 그 마음이 기뻐 묘한 꽃비를 내리고 깨끗한 빛을 놓고 보배와 진주를 흩뿌리며 열애를 공양하고 훌륭한 설법이라 칭송하였네. 백천의 하늘 대중이 모두 기뻐하여 함께 하늘에서 무보배와 화망과 영락 그리고 깃발과 보게와 향을 뿌려 열애를 공양하였네. 자제천왕과 그의 권속들도 마음에 환희심을 내어 공중에서 보배를 날려 구름을 만들어 공양하고 불자의 통쾌한 해설을 칭송하였네. 한량없는 천녀들이 공중에 머물면서 함께 음악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니 노랫가락 속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부처님의 말씀은 번뇌의 병을 없앨 수 있다네. 법성은 원래 적적하여 무상이 없으니 마치 허공과 같아서 분별을 여의고 모든 취착을 떠나며 언설을 끝나니 진실 등의 성품은 항상 청정하여라. 만약 모든 법성을 통달할 수 있다면 유무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을 구하고자 하면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나니 이 부처의 입에서 참된 불자가 나옴일세. 무상을 취하지 않고 보시를 행하며 본디 모든 악을 끊고 굳건히 계율을 지켜서 법은 생이 없음을 깨달아 잘 감인하고 법성이 여임인 줄 알아 정진을 갖추노라. 번뇌가 이미 다하여 선정에 들고 법성의 공함과 분별되는 법을 통달하며 지혜와 힘을 두루 갖추어 널리 구제하고 온갖 악을 모두 없애어 대사라 일컬어지네. 이와 같이 천만 가지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탄하고서는 묵묵히 부처님을 우러렀다. 해탈월 보살은 금강장 보살에게 말하였다. 어떤 행상으로 뒤의 자리에 들 수 있습니까? 그때 금강장 보살은 보살 대중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만일 보살이 제5지에서 닦은 도가 다 원만하여서 보살 제6지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10가지 법의 평등한 성품으로 들 수 있는데 어떤 것이 그 10가지인가? 이른바 일체의 법에 상 없음이 평등하고 일체법의 자상이 없음이 평등하며 일체법의 일어남이 없음이 평등하고 일체법에 남이 없음이 평등하며 일체법의 적정함이 평등하고 일체법에 희로운 없음이 평등하며 일체법을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음이 평등하고 일체법의 요술과 같고 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으며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형상과 같으며 아지랑이와 물의 환화와 같음이 평등하며 일체법의 유무가 불이 아님이 평등한 것이니 이 10가지 법의 평등한 성품으로 제6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관찰하여 빛을 따르고 수순함을 따라서 모든 법의 평등한 성품을 거여가지 않기 때문에 제6의 현전지지를 통달합니다. 다만 날카롭고 예리한 마음이라야 증득할 수 있을 뿐 그래도 아직은 무생 임무는 얻지 못합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자성의 모든 법을 따라 행할 때에는 대비를 길잡이로 삼고
대비가 증상되고 대비를 원만히 하려 하기 때문에 세간에 모이고 흩어짐과 나고 멸함을 관찰합니다. 보살은 이 세간에 생멸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간의 모든 생을 받는 시설은 다 아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므로 만일 아집을 여의면 곧 세간의 생을 받는 시설은 없어질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범부들은 어리석고 무지하여 아에 집착함으로 무명의 침침한 백태에 덮이어 유와 비유를 구하여 이치답지 않음을 따르고 마음이 흩어져 편벽한 길을 치달리고 삿됨을 따라서 행하며 복과 복 아님을 모아 그 행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저 유정들은 모든 행이 심은 번뇌가 있고 취함이 있는 마음의 종자를 심어 내세생과 노사를 계속한다. 중유와 후유로 이를 윤택케 하고 악연의 엇밭에 무명의 어둠을 감추고 애착의 물로 적시며 암안의 그물에 물꼬를 대어 명색의 종자 싹을 틔어 왕성하게 자라게 한다. 명색이 자라면 오근도 자라서 유전하고 오근이 유전한 뒤엔 식을 상대해 촉을 생하나니 촉과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가 생기고 수를 좋아함을 애라 하는데 애는 취를 증장시키고 취는 유를 내나니 유가 생기면 오온이 생기고 오온이 생겨나서는 오취 가운데서 점점 세변한다. 세변에서는 파괴되고 세변하여 파괴되는 까닭에 뜨거운 번뇌가 있게 되며 뜨거운 번뇌로 인하여 모든 근심과 탄식 그리고 고통의 번뇌 등 온갖 고가 다 모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모으는 주체도 없고 저절로 돌고 돌므로 멸하는 주체도 없다. 보살은 이렇게 그 행상을 따라 연기를 관찰합니다. 또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리의 상이 진리의 무지한 것을 무명이라 하고 무명이 지은 업의 과를 행이라 하며 행이 의지하는 초심을 식이라 하고 식과 함께 생기는 다른 네 가지 취온을 명색이라 하고 명색이 자란 것은 육처라 하며 근과 경과 식의 세 가지가 화합한 것을 유루라 하고 촉이 함께 생긴 것을 수라 하며 수에 맞들이는 것을 가래라 하고 가래가 증장한 것을 취라 하며 취가 일으킨 유루의 업을 유라 하고 업 등류의 모든 온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 하며 온이 성숙한 것을 노라 하고 온이 무너지는 것을 사라 하며 죽음에 다다라 무너지려 할 때 우매한 자는 탐련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수라 하고 수로 말미암아 소리내어 부르짖고 한숨 쉬는 것을 탄이라 하며 오근이 상대하여 유쾌치 못한 것을 고라 하고 의식이 상대하여 유쾌치 않은 것을 우라 하며 우와 고에서 생기는 탄식을 번뇌라 한다. 순전한 큰 고의 덩어리는 이렇게 증가되고 이루어지지만은 거기에는 전혀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그는 다시 생각한다. 아집으로 말미암아 짓는 것이라야만 비로소 작용이 있지만 지음이 없으면 승이제로서 작용도 또한 없다. 보살은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삼계는 오직 이 마음이다. 열애께서는 이것을 12유지로 분별하여 설명하셨지만 다 일심에 의하여 이렇게 세우신 것이다. 어째서일까? 만일 모든 일에 탐욕과 상응하면 마음이 일어남이 이 식이요 일이 곧 행이다. 행에 미혹하면 곧 무명하니 행과 무명과 마음이 함께 생기면 이것을 명색이라 한다. 명색이 증장하면 육처라 하고 육처를 나눈 것을 촉이라 하고
촉과 함께 생긴 것을 수라 하며 수용할 때 싫어함이 없으면 이것을 애라 하고 애가 강제로 수를 거두어 버리지 않으면 취라 한다. 저유지가 생겨나면 유라 하고 유가 일으키는 것을 생이라 하며 생이 익은 것을 노라 하고 노가 허물어지는 것을 사라 한다. 이 중에서 무명은 두 가지 즈음이 있으니 첫째는 반현되기 때문에 유정을 미혹시키는 것이요 둘째는 모든 행이 생김에 인이 되는 것이다. 행에도 또한 두 가지 즈음이 있으니 첫째는 미래의 이숙을 일으키는 것이요 둘째는 식을 생기시키는 인이 되는 것이다. 식에도 또 두 가지 즈음이 있으니 첫째는 능히 유를 지속해 하는 것이요 둘째는 명색이 생기는 인을 되는 것이다. 명색에도 두 가지 즈음이 있으니 첫째는 서로 돕는 것이요 둘째는 육처가 생김에 인이 되는 것이요 육처에도 두 가지 즈음이 있으니 첫째는 자체 경계의 차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요 둘째는 촉을 생기시키는 인이 되는 것이다. 촉에도 두 가지 즈음이 있으니 첫째는 반연되는 것에 닿는 것이요 둘째는 수를 생기하는 인이 되는 것이다. 수에도 두 가지 즈음이 있으니 첫째는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두 가지 경계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요 둘째는 애가 생기는 인이 되는 것이다. 애에도 두 가지 즈음이 있으니 첫째는 물드는 일에 물들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취가 생기는 인이 되는 것이다. 취에도 두 가지 즈음이 있으니 첫째는 자범을 상속시키는 것이요 둘째는 유가 생기는 인이 되는 것이다. 유에도 두 가지 즈음이 있으니 첫째는 후유의 다른 세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생이 생기는 인이 되는 것이다. 생에도 두 가지 즈음이 있으니 첫째는 모든 온을 일으키는 것이요 둘째는 노가 생기는 인이 되는 것이다. 노에도 두 가지 즈음이 있으니 첫째는 모든 근에 쇄변이 있게 하며 둘째는 사와 함께 화합하여 생겨나는 것에 인이 되는 것이다. 사에도 두 가지 즈음이 있으니 첫째는 모든 행을 파괴하며 둘째는 두루 알아 끄는 것이 아니다. 또 그 중에서 무명이 행을 반연한다는 것은 무명이 반연하는 성품이니 이른바 행이 끊이지 않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며 행이 식을 반연한다는 것은 행에 있어서 연하는 성품이니 이른바 식이 끊이지 않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식이 명색을 반연한다는 것은 식에 있어서 연하는 성품이니 이른바 명색이 끊이지 않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며 명색이 육처를 반연한다는 것은 명색이 있어서 연하는 성품이니 이른바 육처가 끊이지 않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육처가 촉을 반연한다는 것은 육처에 있어서 연하는 성품이니 이른바 촉이 끊이지 않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촉이 수를 반연한다는 것은 촉에 있어서 연하는 성품이니 이른바 수가 끊이지 않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수가 애를 반연한다는 것은 수에 있어서 연하는 성품이니 이른바 애가 끊이지 않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애가 취를 반연한다는 것은 취에 있어서 연하는 성품이니 이른바 취가 끊이지 않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취가 유를 반연한다는 것은 취에 있어서 반연하는 성품이니 이른바 유가 끊이지 않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유가 생을 반연한다는 것은 유에 있어서 연하는 성품이니 이른바 생이 끊이지 않고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생이 노사를 반연한다는 것은 생에 있어서 연하는 성품이니 이른바 노사가 끊이지 않고 또 도와줌을 말합니다.
무명이 멸한 까닭에 행이 멸한 것은 무명에 있어서 연하는 성품이 없는 까닭에 모든 행이 단멸되고 더 이상 도움이 없는 것이다. 행이 멸한 까닭에 식이 멸한다는 것은 모든 행에 있어서 반연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식도 단멸에 더 이상 도움이 없고, 명색이 멸하기 때문에 육처가 멸한다는 것은 명색에 있어서 연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육처도 단멸에 더 이상 도움이 없으며, 육처가 멸하기 때문에 촉이 멸한다는 것은 육처에 있어서 연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촉도 단멸에 더 이상 도움이 없고, 촉이 멸하기 때문에 수가 멸한다는 것은 촉에 있어서 연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수도 단멸에 더 이상 도움이 없는 것이다. 수가 멸하기 때문에 애가 멸한다는 것은 수에 있어서 연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애도 단멸에 더 이상 도움이 없고, 애가 멸하기 때문에 취가 멸한다는 것은 취에 있어 연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취도 단멸에 더 이상 도움이 없으며, 취가 멸하기 때문에 유가 멸한다는 것은 취에 있어 연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유도 단멸에 더 이상 도움이 없고, 유가 멸하기 때문에 생이 멸한다는 것은 유에 있어 연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생도 단멸에 더 이상 도움이 없는 것이다. 생이 멸하기 때문에 노사가 멸한다는 것은 생에 있어 연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노사도 단멸에 더 이상 도움이 없는 것이다. 또 무명과 애와 취는 번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음이라 하고, 행과 유는 업의 흐름이 쉬지 않음이며, 이 외의 다른 가지는 고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음이다. 차별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멸한 것은 흐름이 끊어진 것이니, 이 세 가지 흐름은 다 아가 없고 아와 아소를 여인 것으로서 자성의 생멸 또한 마치 갈대 묶음과 같은 것이다. 또 이른바 무명이 행을 반연한다는 것은 전생의 관대요, 식에서 수까지는 현생의 관대요, 애에서 유까지는 후세의 관대이니, 이로 말미암아 후세까지 상속하여 떠도는 것이다.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행이 멸한다는 것은 이 관대가 단절된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12유지로 인하여 세 가지 고성이 있으니, 이 중 모든 행에서 육처까지는 이 행의 고성이요, 촉과 수 이 둘은 고고성이며 나머지 유지는 괴고성이다.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행이 멸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고성의 인을 따르고 연을 따라 현행하여 생겨나는 것의 성품이니, 다른 것도 이와 같고,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행이 멸한다는 것은 현시하는 행에 자성이 없음이니, 다른 것도 이와 같다. 무명이 행을 반연한다는 것은 생에 연이은 개박이니, 다른 것도 이와 같고,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행이 멸한다는 것은 멸에 연이은 개박이니, 다른 것도 이와 같다. 무명이 행을 반연한다는 것은 유를 관하여 수순하는 것이니, 다른 것도 이와 같고,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행이 멸한다는 것은 이 멸진관을 수순하는 것이니, 다른 것도 이와 같다. 보살은 이와 같이 10가지 행상으로 연기법을 순으로 역으로 관찰하나니, 이른바 유지가 상속하기 때문이요, 일삼이 일심에 들어가기 때문이며, 제업이 차별되기 때문이요, 서로 떠나지 않기 때문이며, 삼류가 끊기지 않기 때문이요, 과거, 현재, 미래 세상을 관대하는 이치 때문이며, 세 가지 고가 보이기 때문이요,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이며, 생멸의 연이은 개박 때문이요, 유의 다함을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이 10가지 행상으로 모든 연기를 관찰하여 아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으며 사악취치가 없고 자성이 공적하여
짓는 자와 받는 자를 여의고서 연기를 관찰하기 때문에 공해탈문이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보살이 저 모든 유지 행상을 멸하였기 때문에 구경의 해탈을 현재 증득하여 머무르기 때문에 어떠한 법상도 뒤에 생기는 것이 없나니 이로 인해 무상 해탈문이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 보살은 이와 같이 공과 무상에 들어간 뒤에는 대비를 길잡이 삼는 것 외에 다른 바람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정을 성숙시키나니 이로 말미암아 무원 해탈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해탈문을 수습할 때 자타라는 생각을 떠나고 짓는 자, 받는 자라는 생각을 떠나며 있다 없다라는 생각을 떠나고 대비를 으뜸으로 하여 아직 닦아서 증득하지 못한 모든 각품법을 닦아 깨닫기 위하여 더욱 수행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응하기 때문에 유의법에 유전하고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법에 유전하지 않으며 화합하기 때문에 유의법에 유전하지만은 만일 화합하지 않으면 유의법에 유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모든 유의법이 이와 같이 많은 허물과 오염됨으로 하여 유전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내 지금 이 상음함과 화합됨을 끊어야 하지만 그러나 저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일체 유의법을 아주 끊을 수는 없다. 불자들이여 보살은 이와 같이 저 유의법은 허물이 많고 오염되었으며 자성이라곤 전혀 없고 본성은 끝내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음을 관찰합니다. 이것을 관찰할 때는 대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체 유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착지가 현현하여 바람일에 머무른다 하고 또 기대어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살은 이런 지혜를 성취하고는 지혜의 바람일에 머금에 비추어지고 능인 각분의 문연들을 유발시키나 머무름이 있어서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유의업의 자성이 정멸됨을 관찰하여 머무르지 않는다면 저 보리분법은 결코 원만한 것이 아닙니다. 보살이 이 현전지에 머무르면 공성에 들어가는 삼마지가 눈앞에 드러낸다 하는데 즉 자성 공성 삼마지, 승이 공성 삼마지, 최상 공성 삼마지, 대공성 삼마지, 상응 공성 삼마지, 인발 공성 삼마지, 열이 무분별 공성 삼마지, 유고련 공성 삼마지, 이 분리 공성 삼마지가 모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살이 이와 같은 공성문을 최고 우뜸으로 한다면 백만의 삼마지가 앞에 나타나고 이와 같이 무상문의 백만 삼마지 그리고 무원문의 백만 삼마지도 다 앞에 나타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이 현전지에 머무르면 허물어지지 않는 의요가 전전하여 더욱 원만해지고 결정하는 의요와 어질고 착한 의요와 깊고 깊은 의요와 태전하지 않는 의요와 쉼이 없는 의요와 허물 없는 의요와 끝이 없는 의요와 지혜를 구하는 의요와 방평과 지혜가 상응하는 의요가 모두 다 원만해집니다. 이에 보살은 이 모든 의요로 부처님의 보리를 수순하고 모든 이론을 상대하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아서 지지로 들어가며 성문승과 독각승의 자리를 버리고 한마음으로 결정코 부처의 지혜로 나아감으로써 어떠한 악마의 원한과 번뇌의 현행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는 보살의 지혜의 광명 속에 머무르면서 공, 무상, 무원법의 현행을 잘 수습하며 항상 방편과 지혜의 관찰과 상응하며 보리분의 법을 끌어냅니다.
보살이 이 현존지에 머무를 때는 지혜 바라밀에 머무름이 증상되고 또 제3의 날카로운 순인을 증득하나니 이는 모든 법의 이치에 따라 수순하여 거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현존지에 머무르면서 광대한 소경과 원력으로 나타난 많은 부처, 많은 백부처, 많은 천부처, 많은 백천부처, 많은 백천나여타 부처와 많은 구지부처, 많은 백구지부처, 많은 천구지부처, 많은 백천구지부처와 많은 백천구지나여타 부처님을 봅니다. 보살은 열의 은공 등정각을 배웠고는 모두 광대하고 증상된 의요로 공경하고 존중하며 섬기고 공양하되 의복, 음식, 침구, 의약과 모든 살림살이를 보시합니다. 보살의 모든 묘한 오락거리를 승가에 바치어 공경을 나타내고 이 성근으로 무상정등보리에 회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와 열애를 존중하고 섬김에 희유하다는 생각으로 바른 법을 들으며 바른 법을 듣고는 받아지니어 전도되지 않는 등지와 지혜의 광명을 수행하며 바른 행을 경고히 하고 억념하여 잊지 않으며 전전하여 열애의 법장에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보살이 제6의 현존지에 머무르면 무량한 것 동안 이 성근은 더욱 왕성하게 빛나고 더욱 밝고 깨끗해집니다. 무량 백거, 무량 천겁, 무량 백천겁, 무량 백천나유타거, 무량 구지거, 무량 백구지거, 무량 천구지거, 무량 백천구지거, 무량 백천구지 나유타겁 동안 모든 성근이 더욱 치열하고 더욱 밝고 깨끗해집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연금사가 담금질한 금으로 장원구를 만들고는 유리보배로 곁을 장식하면 그것이 더욱 빛나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불자들이여 보살이 현존지에 머무를 때 이 모든 성근도 그와 같아서 방평고와 지혜로 생각하고 관찰한 바를 따른다면 그것이 더욱 빛나고 더욱 밝고 깨끗하며 더욱 정멸해져서 아무도 그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달빛이 유정들의 몸을 흐뭇하게 하여 4가지 바람이 불어도 파괴할 수 없는 것처럼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 현존지에 머무르면 그 모든 성근도 이와 같아서 무량 백천구지 나유타 유정들 번뇌의 불꽃을 끌 수 있으니 4가지 마도라 할지라도 이것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는 10바라밀 중에서 지혜 바라밀이 증상되고 다른 바라밀은 분수를 따르고 힘을 따르되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불자들이여 이상은 보살의 제6 현존지에 대해 대충 설명한 것입니다. 보살이 현존지에 머무르면서 생을 받으면 대개는 묘화천황이 되어 신통이 자제하고 유정을 잘 교화시켜 그들의 증상만을 필경에는 쉬게 하고 항상 어떤 성문에 어려운 질문이라도 그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며 유정들로 하여금 연기법을 깨우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짓는 일로서 보시거나 애어거나 이행이거나 동사거나 이 모두 다 부처님의 자기와 법의 자기와 승가의 자기와 보살의 자기와 보살행의 자기와 바라밀의 자기와 모든 지의 자기와 부처님 힘의 자기와 무외의 자기와 불공법의 자기를 떠나지 않고 나아가 일체 행상의 묘함과 상응하는 일체 지지의 자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원합니다. 나는 일체 유정들 중에서 으뜸이 되고 훌륭함이 되고 수승함이 되며 묘함이 되고 미묘함이 되며 위가 되고 위 없음이 되며 길잡이가 되고 장군이 되며 장수가 되고 나아가 일체 지지의 의지처가 되리라. 만일 이런 정진을 즐거이 일으키면 이 정진으로 말미암아
한 찰나 한순식 사이에 보살의 백천구지 산마지에 들고 백천구지 부처님을 배우며 그 부처님의 가지를 다 잘 알 수 있고 백천구지의 세계를 진동시키며 백천구지의 불찰에 가고 백천구지의 세계를 비추며 혹은 백천구지의 유정들을 성숙시키고 백천구지의 대겁을 살며 과거와 미래의 백천구지의 겁에 각각 들어가고 백천구지의 법문을 생각해 가리며 백천구지의 몸을 낮추되 그 몸마다 백천구지의 보살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상 원력이 있는 보살의 훌륭한 원력에서 비롯되는 모든 유희로서 혹은 몸이거나 광명이거나 신통이거나 눈이거나 경계거나 음성이거나 행이거나 장엄이거나 승해거나 혹은 지음 등 이런 것들을 백천구지 나유타급 동안 세어도 다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원이차공도 부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탕생 극락구 동교무량수 개공성불도